다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4월 6일 사순절 제5번째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171년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내게 일어난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할 때가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뭐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또 변함없이 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뜻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제가 사순절 이제 성경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뭐 제 말만 다 성경을 맞교육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잘 다스리도록 다 해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했죠. 하나님 다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 복을 그를 통해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시고 그 복을 이어가려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구약의 쭉 내용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도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난주 우리 말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성경이 이미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딱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알고 누리시기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때로 안 보이거나 모르겠는 건 뭐냐면 우리와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있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는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사순절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연습이죠. 다른 시간은 다 괜찮고 예배 시간이라도 그래라.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졸려도 눈을 떠야 되고 목사님 보기에 피곤해도 얼굴을 봐야 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을 안 하는데 혹은 못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향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미 여러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집중한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 기뻐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란 말이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나타났다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아니라 눈에 보이도록 느끼도록 분명하게 증거로 드러났단 말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또 그 다음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이 여기 있는데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11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로 주셨다고 말한 다음에 1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같이 나같이 부족한 존재인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줬다는 것을 막 찬양하고 그게 바로 사랑이야. 이따 뒷부분에 얘기했지만 이제 사랑을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 깨닫고 본 어불성설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랑을 알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참된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문학이나 혹은 큰 주제가 뭐냐면 사랑 얘기 아니 뻔한 사랑 얘기인데도 사랑 얘기가 재밌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을 모른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뒤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 예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해야 돼.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말 제일 많이 하죠. 신앙생활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말을 그냥 무심히 지나치고 서로 사랑하는 말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심히 지나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를 신경 쓰고 또 혹은 무슨 일을 신경 쓰는 건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은 이렇게 지나치게 간과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가? 정말 그게 사랑하는 말이 다 알기 때문에 무심히 지나칠 말인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8절 9절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교회 다니고 있으면 있지만 서로 사랑은 좀 불편하잖아. 그렇게 사랑하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건 결국 하나님 믿는 건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와 같다는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랑을 그냥 사랑하라는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고 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흔히 사랑자라고 불리는 고린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사람의 방언 모든 외국어 잘하는 사람 제가 15개까지 한다는 사람 봤어요. 기록에. 외국의 유명한 학자. 근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새 버전에 보니까 소리나는 지인과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갑자기 지구를 꽝 치고 계속 쳐봐요. 지인과 꽹과리를. 그거 사람 손소리 그만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이 없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건 어떤 말일까요?
정말 천사가 말하는 것 같아.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말을 정말 말소리가 이뻐. 그리고 말하는 것도 정말 교양스러워.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거 울리는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 같더라도, 아무리 그 속에 좋은 소식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말할 때 없으면 그것은 듣기 싫은 소리가 난다. 13절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예언하는 능력,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이것도 엄청난 거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니까 지식과 예언하는 능력과 믿음이 있어.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니면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중요해. 근데 그런 게 있더라도, 심지어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야. 지식도 그냥 지식이 아니라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이에요. 다 알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보면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얘기를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이런 능력이 있어. 능력도 있고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도 있고 예언한 능력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12장 고린도 13장 3절에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서 보면 누굴 도와줘. 내 모든 것을 다 누굴 도와줘. 돕는 일했어. 대단하잖아요. 와, 그럴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줘. 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보기에도 와, 대단한 희생이다. 혹은 대단한 헌신이다 하는데 사랑이 없이 하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나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어요. 교회를 많이 했어. 사랑이 없이 하면 내게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 이거 그냥 넘길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 13장 사랑 얘기를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요 13년만 띄워도 좋은 얘기, 훌륭한 얘기, 와 하는 얘기가 들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랑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보면 그 얘기는 앞에 12장부터 봐야 돼. 1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고린도서를 보면 당시에 고린도는 타락한 지역, 타락한 사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히라보의 고린디아 제스타이, 이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말이 고린디아 제스타이, 타락했어라는 말이 고린디아 제스타이.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은 타락의 대명사였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할 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은혜죠. 그런 타락한 도시지만 하나님 그 성을 긍휼히 여기셨고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는 지혜, 지식, 믿음, 방언, 예언, 통역, 분별, 믿음, 능력, 행함 등등.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계속 막 벌어지면 사람들이 교회가 막 힘을 얻고 하나님을 하자 이렇게 될 텐데 말이면,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혼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은사 때문에 혼란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은사는 중요한 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지 은사는 없어도 돼.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은사를 얘기하고 그런 은사가 있을 때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계속해서 혼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길을 12장 말미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의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그들이 말을 해도 은사가 최고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겠게. 너의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 하면서 한 얘기가 13장인 거예요. 그 13장 사랑장 얘기를 다 한 다음에 14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니 봤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사랑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은사가 많아서 은사 때문에 소란한 게 아니에요. 은사를 가졌지만 그 은사를 쓸 때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가장 좋은 길 사랑으로 혹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랑 얘기를 쭉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명한 그런 사랑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지금 은사가 최고인 줄 알지, 예언이 최고인 줄 알지, 지식이 최고인 줄 알지, 능력이 최고인 줄 알지. 그런데 맞아. 그런데 그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울리는 꽹과리가 돼. 그 사랑을 쭉 얘기해서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제가 그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맨 뒤에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 없겠지. 사랑해보려고 했겠지. 했는데 사랑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넘겨. 근데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일서 사도 요한도 말해주고 사도 바울도 좀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이 말씀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짓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사랑이 없이 내가 이런 걸 잘 알아.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이 강해. 또 예언한 능력이 있어. 내가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 그런 게 있어도 사랑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분적이고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신앙생활을 그러니 뭘 하려고 하냐면 사랑을 따라 행하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들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읽다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사랑 얘기를 하는데 사랑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고 장성하게 해준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지속성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알아듣고 사랑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다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장성해져야 되는데 장성한 건 뭐냐면 사랑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것이 뭐냐면 사랑을 담아야 사랑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때 예언도 지식도 방언 그때서야 비로소 제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끝까지 가는 건 사랑인데 왜 그렇지? 그것은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지식 부분적이에요. 사랑 없는 믿음 부분적이에요. 사랑 없는 방언, 은사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함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런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몇 년 봉사했는데 사랑이 없이 봉사하는 건 되게 유익이 없어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러니 이렇게 큰 사랑을 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들으면 안 되고 다시 그렇구나. 사랑이 그냥 넘어가야 될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면 좋겠어요. 제 소리를 듣고. 오늘 본 말씀은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볼 때마다 큰 교훈을 받고 또 도전도 받아요. 자, 새 계명을 주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설교의 모티브가 왜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우리를 희생하신 우리 유월절 양되셔서 자기 몸을 다 드리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허투루 들을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무슨
1, 2, 3모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제 마음을 아주 그냥 이렇게 두들깁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방법이랄까요? 사랑하는데 내 식으로 사랑하지 마. 내 식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은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내 식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 제가 저를 때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저에게 확 박힌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내 식으로의 사랑은 자칫 그 사람에게 강요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옥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증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증거, 너희가 내 제자라는 증거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 그럼 그 증거는 뭐야?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보여? 그러면 저 사람 예수 제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사람의 특징은 뭐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 차고 넘쳐서, 그걸 보면 이뻐서, 잘하니까 대견해서, 그런 사랑은 쉬워요. 쉬워요. 저절로 사회 막 나가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달랐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13장에 보면 13장 1절부터 예수님의 모습, 13장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셨어요.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제가 설교한 적도 있어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사랑. 어떤 가수 끝사랑이라는 노래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야 끝까지 하는 사랑.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 끝까지 하는. 근데 끝까지 사랑이 뭐냐면,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발을 씻기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예수님과 떡을 먹으면서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유월절 의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떡 먹는 사람 중에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실 걸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선생님이고 또 주님이시지만 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영문을 몰라. 근데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고 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진짜 못해먹겠다 이거. 그만두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여정을, 그 마음을 버리거나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지금도 이게 잘 재구실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네끼리도 좋다고 내가 그렇다고 서로 싸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제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는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어른어른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투영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모자랄지라도 또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심지어는 그들 중에 배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오해자 배반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말하잖아요. 또 특히 이제 청년들은 사랑을 말한다 봐요. 사랑. 가정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할 때 뭐가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게 중요하죠. 인간적인 사랑은 쉽게 부패해요. 사랑이 그래.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사랑도 변한다. 사랑도 움직인다. 움직여요. 변해요. 사랑을 말하지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누구에게 배워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이시라.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그런 예수님의 말씀 혹은 부탁 혹은 명령, 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때 자기의 사람들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자도 있고 자기가 하는 하나님 뜻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지금 결과가 드러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고 사랑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또 고린도전서 말씀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쓴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6절에 이 둘을 소개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레의 아들. 마가복음 3장 16장 제자를 설명하면서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우레의 아들이 뭐겠어요? 승질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러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산마리아를 갈 때 이 두 사람이 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사람도 유대인이네 하고서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기록돼 있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아들들이죠.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저럼 다 망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으니까 한편으로는 충격은 이해해. 아니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말이 안 받아줘. 가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크게 나가지고 이 두 사람 우리 아들들이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확 불 떨어져서 멸망하게 할까요?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 나오는 요한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여러분 요한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으시면 알아요. 사랑의 사도야.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에도 사랑 얘기가 나오고 요한일서도 지금 사랑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랑한 자들아 사랑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누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었던 화가 나고 금방 사람을 정죄하고 화를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확 폭발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사랑하도록 바뀌었어요. 사랑하도록 바뀌었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걸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승질이 원래 그래서 안 돼요. 그런 분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승질이나 기질은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요. 기질은 그래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려고 애써야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기질이 그렇다고 그것이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좋다는 명제는 아니에요. 내가 원래 생겨 먹었어요.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뭔데? 내 성격도 있고 기질 소양도 있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의 원래 모습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나요? 아니지.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그 큰 은혜의 사랑을 받았기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부터 사랑을 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내 기질에도 불구하고 내 성향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온 내 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두 번째고
사랑하려고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야. 아이, 사랑 뭐 머리는 다 알아. 근데 하려고 하질 않아. 왜 하려고 하지 않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냥 부족하고 앞에 배반할 죄들 앞에 놓고도 내게 먼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냔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란 말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알지만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 돌아보란 말이에요. 말씀을 아는데 하려고 하질 않아. 말씀을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지식 자랑은 돼요. 아는 건 자랑이 돼. 그러나 말씀 말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변화도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받은 것은 먼저 주님 은혜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 은혜 생활, 은혜 받았어요. 그 사랑을 안 거야. 그 사랑을 알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그 다음에 주님 말씀에 귀를 들여서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지.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받은 거 알면 다른 사람 무시해도 날 사랑하는 사람은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해요? 그럼 사랑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때리는 사람이 무서워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는 말이 어이구 무서워가 아니라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를 미워하는 사람, 날 때리는 사람 무시해도 돼. 몰라. 근데 내가 정말 끝까지 내 삶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신 분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비록 죄를 지어도 배반하고 모자라 보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해도 못 알아보고 답답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었다가 사랑의 사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질과 다르다고, 여러분의 성향과 다르다고, 내가 살아왔던 데 틀과 다르다고 달라도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십자가 자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그거 힘들죠. 그렇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이신 주님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한 말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내 생각은 이래. 근데 주님의 말씀 이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어떤 십자가를 지는데? 내 살아온 틀과 생각과 기질과 관념과 관습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앞세우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이 말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사랑을 하려고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상하죠? 사랑하란 말이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말이죠. 사랑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지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랑하려면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마음을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 나를 위하는 마음을 떠나서 남을 더 위한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건 신적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심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건 신적인 거예요. 인간에서 나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놀라운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먼저 우리는 어떻게 받았어? 주님 만나서 받은 거예요. 나 같은 걸 사랑해? 죄인인데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주님 말씀에 저 사람을 사랑하라니
안 이뻐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쁜 사람 사랑하는 건 뭐가 사랑이 뭐 어려워요? 쉽지? 안 이뻐도 사랑하는 거예요. 봐,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어려워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알아요. 왜 사랑을 얘기할 때 왜 어렵죠? 해보려고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참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가다가 푹 하고 터지니까 사랑이 안 되나 봐. 왜 안 했겠어요? 애썼겠지. 몇 번 세 번은 참았겠지. 한 번, 세 번 참았겠지. 네 번째부터 안 돼. 그리고서 이제 사랑은 딴 얘기야. 뭘 떼어놓고 그냥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따라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부터 정체되고 이상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족한 줄 알아요. 우리는 다 부족해. 저를 비롯해서. 근데 주의 말씀 받았으면 주의 말씀을 나를 사랑하신 그의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참 위험한 거예요. 왜 그래야죠? 왜 주의 말씀 따라? 왜 교회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왜 교회 날아오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을 받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알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영, 예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야 돼. 그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도우심,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맨 처음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제가 이거 깨닫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시죠?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랑을 했는데 그게 사랑해서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보세요. 사랑의 열매가 조두성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 거예요. 조두성의 열매가 아니야. 그 열매는 조두성에게 나타나. 그러나 그건 조두성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이 은사가 있고 방언하고 이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 사람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도 중요하잖아요. 희락, 화평,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면 친절함. 여러분 친절한 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난 은혜 받았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사할지도 친절할지도 몰라. 이상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친절해요. 그게 양선이야. 양선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니까 다른 말은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냥 은혜 받아봤으니까 난 다른 사람은 몰라. 나 은혜만 받을래. 집중하는 건 좋은 거야. 그런데 성령 충만에 친절이 있어요. 친절이. 충성, 온유, 절제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김 나오세요. 근데 그걸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받은 사랑, 내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니 내 의지로 안 되니 이 말은 뭐냐면 내 기질과 내 살아온 시스템과 내가 살아온 관습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생각이야. 모진 삶을 살고 험한 삶을 살아서 내가 살아는 길에서 하다 보니까 거칠어졌어 인생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분바 받았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